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또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2주 전에요. 지난주가 아니고요. 2주 전에 저와 함께 하였던 그 수요 사경회 시간이 기억나실까요? 예. 아무도 제 눈을 안 보시려고 하네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예, 여러분은요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예, 기억나시는 게요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예, 이틀 전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2주 전 일이 기억나신다면요 다 멘사 회원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2주 전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평소에 이제 자주 읽고 또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주님의 말씀인 시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읽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함께 고민을 했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편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읽고 조금 더 바르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 이 시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틀거리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실까요? 하나는 시편의 형식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편의 유형이었습니다. 형식 또 유형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결이 굉장히 다른 것들이었죠. 형식 같은 경우는요, 대구, 직유, 은유, 과장, 반복, 의인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인 시나 또 문학 작품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형식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이 시편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문학적인 형식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이런 형식들을 좀 찾아보고 또 대입해서 읽다 보면요. 이 시편의 기록자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 그리고 그 강조점들을 우리가 조금 더 밝게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인 유형은 시편의 주제나 장르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편이라고 하면요, 모두 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찬양하는 주제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와 유형들로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탄원시, 찬양시, 감사시, 구속시, 지혜시, 제왕시, 메시아시 이런 유형들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들을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음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편 150편의 시들은요, 모두 다 같은 주제, 다 같은 유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주제, 아주 다양한 장르들로 그런 시들의 모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며 함께 보았던 이 시편 40편은 어떤 유형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가 되는 것일까요? 이 40편 같은 경우는요,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시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감사시 혹은 찬양시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어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탄원시 혹은 탄식시로 좀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시편 안에 감사와 탄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장르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편 40편의 이제 저자,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 성경책을 보면요, 표제에 기록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이제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또 옆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아마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제의,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이죠. 그 예배 때에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고백하였던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은요, 이 한 편의 시에 두 가지 주제를 담았으며 또 이 시는 왜 이 시가 예배 때 인도자와 함께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에 앞서서요, 먼저 이 시를 다윗이 어느 시점에 기록했는지를 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네, 성경을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다윗이 이 시를 이제 지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시기는 사실 알 수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시를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던 그 시기 즈음에 이제 다윗에 의해 기록된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시를 쓰고 고백했던 시기는요, 그저 왕으로서 평탄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왕궁에서 지낼 때 이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그렇게 믿고 총애하였던 아들, 심지어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을 이제 압살롬이 이제 암살하지만 그것 또한 용서해 주었던 바로 그 아들 압살롬이 이제는 형뿐만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였던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렇게 다윗은 그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 성을 나와 도망쳐 방랑할 때에 바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와 고백이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조금 아마 상황적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요, 40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요, 과거의 고백일까요? 현재적 고백일까요? 과거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배웠던 시편의 형식이 나오죠. 무엇이죠? 반복법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같은 이제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기다림에 대한 그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이렇게 간증하며 고백함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지금 이 압살롬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 하나님 저 좀 빨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할 것 같은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그 과거에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과거에 그 자신이 처한 상황을요, 웅덩이와 수렁으로 비유하며 시적 형식을 사용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과거에 처했던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웠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그 압살롬의 반란 이전에도 사울로 인하여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들로 인하여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또 인생 또한 어떠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분이 계실까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앞이 캄캄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혹시라도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편 40편 초반부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우리의 부르짖음 또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처한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 끌어올려 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구원의 은혜와 또 그러한 믿음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참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 웅덩이와 또 수렁과 같은 나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또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을 올려드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하였던 새 노래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분명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다고 하는데 이 다윗의 새 노래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내 이제 걸음까지도 견고하게 하셨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노래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같은 경우는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 기존의 고백들이 아닌 새로운 감사 또 새로운 찬양의 고백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결코 은혜를 입은 자들의 고백은요,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특히 또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시가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 말고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유독 다윗의 시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일까? 또 오늘날 그것들이 우리들에게까지도 읽혀지는 것일까?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다윗은 이 시편 40편의 고백처럼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새 노래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저 좋은 상황 속에서도 또 반대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새로운 감사 또 새로운 찬양, 새로운 고백으로 주님을 높여드렸기에 그 수많은 다윗의 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이런 다윗과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요, 그때가 비록 깊은 수렁과 같은 고난의 시간일지라도 아니면 반대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일지라도요, 나의 상황이 아닌 나의 형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항상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감사로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또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편 40편은요, 이제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는 감사시 또 뭐 찬양시라고 하는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1절부터 11절도요, 두 내용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지금까지 함께 보고 있었던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내용이고요, 또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까지도요 또 다른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은요, 자신의 과거에 경험했던 두 개의 간증을요 이 하나의 시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보셨던 이제 이 시편 40편 초반부는 다윗의 참 귀한 고백이 담고 있고 간증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6절부터의 시는요 더 깊은 간증과 더 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또 8절의 고백을 이어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다윗은요, 그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 새 노래, 그 새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죠. 더 나아가 그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주의 법,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나의 심중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임을 다윗은 알았으며, 그것을 그저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렇게 깊은 수렁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주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깊이 새김으로 그 주님의 법도를 행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10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속해서요, 무엇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지, 무엇이 건진받은 자의 인생인지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요,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서 결코 숨기지 아니하며 주님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많은 이들 가운데 감추지 않고 전파할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이제 이 시편 40편이요, 만약 이렇게 마치게 되었다면요, 이 시편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말씀들을 보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다른지 낮과 밤이 다른 것처럼 이 시편의 유형과 장르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또 12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다윗의 과거의 말씀일까요? 현재적 말씀일까요? 고백일까요? 이 말씀은요, 그렇죠, 현재적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수렁에서 건진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였음에도 그렇게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였지만, 오늘날 나의 상황은 또 다른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또 나의 수많은 죄악들로 인하여 나는 낭망하였더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낭망하여 하나님께 탄식과 탄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탄원과 탄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윗을 통하여,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전하고 계신 것일까요? 단편적인 이유로는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자 신세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이것이 바로 새 노래를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건짐을 받고 큰 은혜를 입은 뒤에 그렇게 죽게 되어 주님 곁으로 가는 그 시간까지요, 결코 모든 시간들이 평안하거나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수렁과 웅덩이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죠.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무언가 항상 새로운 큰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분명 그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하심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또 다른 수렁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시편 40편을 자세히 보면요, 많은 사람이 많은 회중 가운데 이러한 표현이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고백은 다윗 한 사람의 인생의 고백이지만 나아가 모든 이스라엘 회중의 인생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가 말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40편은 인도자를 따라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와 이 노래는 또 누구의 고백이며 누구의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고백, 그런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과거의 어느 시점에 깊은 수렁과 웅덩이와 같은 상황에서 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셨지만요, 그때 분명 하나님의 건지심과 또한 구원의 은혜를 또 모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구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힘든 일들의 또 어려운 상황들의 회복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과거의 귀한 경험과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또 다른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상황의 변화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의 죄악으로 또 오는 경우도 있죠.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경험들이 모두 있으시기에, 아니면 또 현재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또한 분명 계실 것입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또 찾아오는지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죠. 우리는 그럼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궁금증 또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기왕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 좀 항상 평안하고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만사 형통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반복된 수렁과 웅덩이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요,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40편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찾음으로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환경과 상황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며 매 때마다 새 노래로 고백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송구하지만 잠깐 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대체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더욱 찾기를 원했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들을 한번 돌아보았는데요. 분명 저도 목회자이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정말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부르짖었을 때는요, 모두 다 인생이 깊은 수렁과 웅덩이 속에 있을 때, 그렇게 눈앞이 캄캄하고 세상의 그 무엇도 나에게 힘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산재사고로 생사를 오고 가며 중환자실에 있으셨을 때였고요. 저의 첫째가 폐혈증으로 의식이 없어 응급실과 또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있을 때였습니다. 또 진학과 사역의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였고요. 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결혼을 하고 또 차곡차곡 모았던 전세 자금을 이제 사기 당했을 때였습니다. 모두 깊은 낭만과 좌절 속에 있을 때요,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더욱 찾았던 저의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어떤 모양과 형편 속에서요, 내가 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새 노래로 찬송 받으시기를 바라실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행하기를 바라실 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0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귀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